부활한 자는 반드시 삶의 증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이 변화된다. 오전 시간에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가지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는 삶,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 네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다섯 번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이 변화된다. 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죠.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나만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부터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알기를 기도하면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미도 없죠.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그 뜻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나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졌을 때, 죽으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셨어요. 참 특이하죠. 젊은 사람이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젊은 사람이 세상에 꿈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일편단심, 그 청년의 때부터 지금까지 특이하죠. 세상에서 살았다면 수시로 바뀌었을 거예요. 나의 꿈이나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즐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수시로 내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변화를 입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를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만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이 마음이,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모르면은 답답하죠. 믿어도 답답하고, 내가 왜 믿는지,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네.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나오죠. 왜? 세상 사람들은 막 뭐가 잘 됐다, 뭐 부동산이 어떻다, 뭐 돈을 얼마 벌어놨다, 뭐 저축을 해놨다, 땅 투기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 것만 들으면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낙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대통령도 안 부럽고요. 이 세상에 재벌이 안 부러워. 돈 많이 가진 자, 그거 전혀 부러워하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좋게 해야 돼요. 그분만 있으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할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자족하는 걸 좀 배웠어요. 없으면 없이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산다. 좀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 되면은 괜찮아.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괜찮더라고요. 예.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연단이었었고 그게 은혜였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에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관이 바뀐다. 모든 기준이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행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계획에 있어서 내 뜻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구원에 걱정 안 하셔도 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모든 목적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느냐 거기에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 똑같아. 그런데 삶으로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증거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세상에 즐기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차고 넘쳐 그 사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네. 제가 아무것도 안 부럽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안 부러워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 소원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것밖에는 나의 소원이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사실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고요. 세상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이 변화된다.